오늘 사무엘상 16장 말씀은 악령이 떠나느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악령이 떠나더라. 사울에게 있는 악령이 떠났습니다. 이 악령은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그 죄에 대해서 최후 통첩, 최후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회개치 아니하되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마음에 맞는 자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냐. 또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의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이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 또 이제 여호와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두 번째 왕으로 세울 자가 누굽니까? 말씀을 살핀 대로 이새의 막내 아들인 여덟 번째 아들인 다윗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너는 사무엘아,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이미 내가 그를 버렸다. 사람은 애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가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맞는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 여호와께서 중심을 보시되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울 사람, 사울의 뒤를 이어서 두 번째 왕이 될 사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을 기름을 부어서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예선하는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 또 오늘 본문 말씀 대조적이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난지라. 대조 아닙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택한 자,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대로 행할 자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됐고,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회개치 않은 자, 그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떠난 것이죠. 그러면 뭐 여호와의 영이 떠나면 떠난 것이지, 그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떠나니까 악령이 역사하는 거죠. 악령이 이제 그 사울 왕을 번뇌케 한지라 라고 본문의 말씀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영, 반대는 악한 사탄 마귀의 영, 또 여호와의 영은 선한 영, 악한 사탄 마귀의 영은 악한 영, 그리고 이 여호와의 영, 선한 영은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리고 악한 사탄 마귀의 영, 악한 영은 악령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니까 악령이 역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과 이제 성령이 떠나버린,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성령 충만함이 없는, 성령이 없는 자의 삶은 이와 같이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신하들이 이야기하는데, 이제 수금을 타는 자를 구하소서. 악령이 역사하고 번뇌케 하려 할 때에, 그때에 수금을 타면 그 악령이 떠날 것입니다. 소년 중 하나가 추천을 하죠. 이세 아들 가운데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자가 있다. 그는 수금도 탈 줄 알고 또 이제 용모, 그리고 무장, 그리고 준수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를 데려오라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 사울 왕이 다윗을 크게 사랑한 거로 무기 든 자를 삼았더라. 이제 드디어 이 다윗이 사울 왕과 함께하게 되고, 또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또 승리하게 되고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피게 되겠지만은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여인들이 노래하는데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일로 인하여서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죽이고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무기 든 자를 삼았어요. 그러니까 수금을 타는 자로 데려왔는데 무기 든 자. 여러분, 무기는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왕의 무기를 대신 맡겨서 들고 다니게 한 거죠. 그리고 유사시에는 그 무기 든 자가 무기를 주면 사울왕이 싸울 수 있도록. 그러니까 비무장 상태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기를 주고 빈손으로 비무장 가운데 있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 신복이라고 하죠. 믿을 만한 신복에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울왕에게 신임을 얻은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크게 사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그 이새에게 말하기를 그는 나에게 은혜를 얻었다. 그러니까 나에게 보내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사울왕은 이 다윗이 나에게 은혜를 입었다. 나에게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실상은 그것이 아니라 이 다윗은 사울왕에게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말씀이 뭐였어요? 이 다윗은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더라 라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계셔요.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어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고 여호와께서 함께하시고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함으로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다윗은 여호와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니까 이제 악령이 역사하려고 할 때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악령이 사울을 떠나간지라 이렇게 말씀을 맺고 있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는 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말씀드린 대로 심령이 있죠. 이 심령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런 선한 사람이 되어서 선한 삶을 살게 된다. 이 심령에 악령이 역사하게 되면 악한 사람이 되어서 악한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내 안에 악령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 선한 영,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라고 예언하게 하셨죠. 그 예언하신 말씀하신 이후에 700년이 지난 후에 70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에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분부에 그들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 문도가 그들이 저녁 기도하기에 힘쓰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선물을 받는데 그것은 성령이었습니다. 가장 큰 선물입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이 난곳방언으로 방언하게 되고 그래서 이 방언을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가 그 디아스포라 세계 곳곳에 뿔뿔이 흩어져 있던 그 나라 언어만 알고 있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복음이 증거가 되어서 언어가 소통이 되어서 그들도 복음을 듣고 깨달아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는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고 믿고 세례를 받으라 하는 일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음으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은 사람을 세우는 역사예요. 사람을 살리는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은 교회를 세우는 역사고 교회를 살리는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세우는 역사, 살리는 역사예요. 그러나 악한 사탄마귀 악령의 역사는 뭡니까? 세우는 역사가 아니라 허무는 역사예요. 살리는 역사가 아니라 죽이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없는 자,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그는 이제 허무는 일을 하게 되고 죽는 일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저주 가운데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 악령이 역사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은 이 악령은 떠나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악령은 떠나갑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되고 그 사람은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허무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태우는 일에 쓰임받게 되고 죽이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부르실 때에 4장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은요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아서 살아있는 물고기가 죽게 하는 일을 했잖아요. 평생 그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쓰임받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곧 그들이 배와 부친을 남겨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결론을 내려본다면은 이제 내 심령 안에 악령이 떠나가고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고 우리 모두가 성령을 사모해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을 사모함으로 성령 충만한 자가 될 때에 악령은 떠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게 되고 선한 사람이 되어서 선한 일을 하게 되고 선한 삶을 살게 될 때에 더 이상 이제는 허무는 일이 아니라 태우는 일에 쓰임을 받고 더 이상 죽이는 일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여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아름답고 위대하고 탁월하게 쓰임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여호와가 다윗과 함께 하셨더라. 다윗은 여호와께 은혜를 받았더라. 이 말씀과 같이 우리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고 믿고 그것을 잊어버리거나 망각하지 말고 기억하면서 늘 생각하면서 여호와의 은혜를 사모하고 여호와께 은혜를 받아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고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일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